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오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를 그 구원 역사가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어디를 집중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며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도시로 제자들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수도고 대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까? 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종착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려는 그 원대한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의 성취의 점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 가셔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왜? 너희도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나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이 너희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이요 그 모습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길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손쉽게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죽는 길로 가자 그러면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가자고 하시고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엔트리 입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죽음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이 이제 9장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 즉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누가복음 말씀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자의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이 질문했던 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혹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게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죠. 바로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 이
곧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단회적으로 일회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역사가 다 끝나야 됩니다. 전쟁이 그쳐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자기로 말미암아 임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인자의 날이라는 거였어요. 그 인자의 날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한다고 했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디로 오셔야 모두가 임할 수 있게 오시지? 분명히 북반구로 오시면 남반구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데 촬영 기술, 중계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갖고 그냥 오실 때 제대로 찍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예수님은 이 얘기를 더 덧붙여 주십니다. 뭐냐면 내가 올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무슨 얘기냐? 자기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가지 경고를 드렸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신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대략으로라도 언제 오실지를 가늠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옛날에 이제 어떤 선교단체 특별히 있었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대략 땅끝까지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적어도 성경 복음이 이루어지면 혹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선교 추세라면 몇 년도쯤 이루어질까 했을 때 2030년도였어요. 이런 추정과 가늠은 정당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그날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24장이나 막 이런 데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던데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계시던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라도 예수님 오실 준비가 세팅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곧 예수님 다시 오실까봐 그걸 준비한답시고 갑자기 하던 생업을 막 포기하고 교회만 모이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이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언제라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와중에도 혹은 예배 드리고 밥 먹는 와중에도 혹은 밥 먹고 집에 가는 와중에도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모르는 날은 모든 복이 완성되는 날이자 동시에 모든 심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 영과 육의 구원을 다 얻을 것이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 따라가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그들이 지었던 죄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날인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날인 겁니다. 아니 작은 죄도 그러나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그 죄가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누구에 대한 거역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 열매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옛날에 어른들 막 서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열매 하나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는요, 단순히 말 좀 안 듣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대신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없어져야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살해 시도요, 반역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모든 죄의 본질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짓는 죄든 어른이 짓는 죄든 동일하게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되게 생각했어요. 억울하다. 하여튼 뭐 애들이 뭐 짓는 죄가 뭐 얼마나 그렇게 크다고 뭘 지옥까지 보내. 좀 훈계 좀 하고 훈방 조치 뭐 이런 거 좀 하지.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조차 죄 지을 때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유 니들 좀 사는데 똑바로 잘 못 살았어. 아유 왜 그렇게 살아? 좀 더 잘 도덕적으로 살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든 뭐 마더 테레사건 그랜드 마더 테레사건 상관없이 다, 다 하나님 앞에서 제 사랑하는 아들 2살 된 딸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원래 모든 인류에게는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날이요. 모두가 눈물바다가 혹은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될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자기의 죽음으로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에게 속하는 자들, 그들은 그 심판의 날에서 벗어나서 아니 마지막 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증거들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증거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제자도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믿는다는 게 뭘로 나타나는 줄 아냐?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 믿는다는 걸 그냥 관념적인 어떤 걸로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그걸로 땡인 거. 맞아요. 사실 그 고백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고백 없인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늠하는 거. 그거는 내 마음에 가득한 열망,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 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뭘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당연히 여기지 않고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원래 내가 열망을 갖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돌이켜가는 것,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날에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그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너희가 지붕 위에 있거든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상한 얘기지. 지붕 위에 있는데 뭐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또 너희가 밖에 있거든 뒤돌아보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토록 열과 성을 쏟던, 예수 믿기 전부터도 열과 성을 쏟았던 그 일들을 더 이상 너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일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일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가정도 잘 돌보고요, 자녀도 잘 아끼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일상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들이지, 그것이 더 부해지는 게,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거나 어떤 인생을 꾸려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심판의 때조차도 집에 있는 가산이 걱정돼서 뒤돌아봤던 그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내, 그래서 수둥기둥이 됐던 그녀와 같은 자,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안 믿으면 소금기둥이 되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소금이 됐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잖아요. 모든 제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자기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자신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거라고 여기면서 삽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폈다, 행복하다,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요새는요,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든 목적이 있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허망한 거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맞이해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 본문이 쫙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18장이지만 17장 마지막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여러분,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아유 다시 뭐 기다리지 뭐 이럴 수 있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치열한 삶인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겪었던 삶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되다고 얘기하죠. 진짜 좋았어요. 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에 그렇게 넘쳤던 가난이 사라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복된 곳이면서도 뭐가 몰아쳤던 교회였습니까? 핍박.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서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격렬한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우리들 잡아다가 돌로 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교회 올 때도 그냥 신호도 안 막히고 우리 잘 왔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동일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때를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방식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미 전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문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없으나 제자들은 반드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는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에요. 내 일상에 종속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쓱 보면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요? 안 믿는 사람이나요? 비슷합니다. 다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참되게 예수를 믿는 자와 아닌 자들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 관리도 다릅니다. 재정 관리도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릅니다. 에너지를 쓰는 일들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반대되는 삶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왜 괴롭냐면은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제 올지를 모르는 날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 되게 중대했던 일이 제 아내랑 언제 결혼하는 거였어요. 연애를 10년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근데 너무 반대가, 참, 이 예배 영상을 저희 장모님도 듣고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왜 반대하셨는지도. 하여튼,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으신 장인어른 안 믿으시고 하니까. 얼마나 목사 후보생 이런 게 얼마나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딸을 목사 후보생에게 내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도 겪었을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결혼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도 심했고 그때 당시에 막 아내가 쓴 일기장에 막 눈물 자국이 막 있습니다. 막 언제 갑자기 저희는 좀 풀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풀어주셨는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이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약 없이 기다리는 날이 참 쉽지 않았는데 이 날 진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에 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왜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올 거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기다리는 건 내 것에 매이지 않고 평범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 삶인데 이 땅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방식으로 사는 거는 이 사회에서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시간 조정부터 시작해서 재정 조정도 그렇고 에너지 쓰면 다 완전히 트랜스포밍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기존에 내가 그렇게 많이 만나고 관계했던 사람들과 좀 멀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조롱을 친구들한테 많이 당해봤었습니다. 친구들이 불신자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불신자처럼 살았으니까 그랬겠죠. 근데요, 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제 제가 돌아가고 나서 돌이키고 나서 그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처음엔 불쌍하게 봤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네가 무슨 중세 수도사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마.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겨.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바보같이 보는 걸로 바뀌어요. 불쌍히 여기던 거에서 바보같이 여기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그걸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면 차라리 좀 나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인간관계가 단절된 예가 역사상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이 일어날 거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평화의 왕자 아니신가? 근데 그 비유들을 잘 균형 있게 이해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삶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외적 논쟁도 일으키고요, 내적 논쟁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길, 조언, 지적, 참견, 또 실제로 주어지는 손해까지. 우리가 그냥 이 세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겪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스스로도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이거 추구하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엄청 딱 보장된 어떤 뭐가 수치가 나와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이런 얘기인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나와 함께 갈 거다라고 얘기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뭘 지고 가실 거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실 거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구속에 대한 걸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십자가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따라가니까.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따라갈 거니까. 근데 이거를 되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를 많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좀 내가 시어머니랑 뭐 좀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 사이에 조금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좀 갈등인 거예요. 왜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거는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좁은 길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분이 당하신 공격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의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대적자들의 미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공격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버리면. 십자가 버리면, 십자가 이거 짊어진 거 갖다 저기 딴 데다 처박아 놓으면은 여러분 공격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대면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이 집중하는 것에 우리는 매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대적의 공격을 받으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게 낙심이 될 만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한 번 이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이나 던졌던 질문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저는 언제쯤 괜찮아지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난으로 인해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하는 그 성도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언제? 왜 안 오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있던 한 재판장과 한 과부에 대한 비유예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재판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이 독특했던 나라였어요. 당시 유대 왕국이라는 게, 그때는 유대 왕국이라고 불리기도 좀 애매한, 하여튼 그 로마의 직칼이면서도 통치를 약간 이양한,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는 영역이 좀 있고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막 이래요. 좀 독특해요. 그리고 보통은 로마가 임명한 총독들이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다스리는데, 이 땅만은 자치권을 좀 부여한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요. 그런데 당시에 세워진 이스라엘 재판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자가 재판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재판장이 그럴 자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이 기준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뭐 재판을 제대로 할 수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최악의 사람이죠. 공적인 자리에서 공의를 행사해야 될 사람이, 공의, 그 공정함이 요즘 시대에 아주 화두 아닙니까? 근데 재판장이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과 거리가 멀디 먼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과부를, 좀 젊은 과부 되신 분들을 돌싱이라고, 돌싱은 좀 아닌가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좀 일찍 사별하시고 소천하셔서 이렇게 사별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기고한 운명에 처하신 분들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분들 그래도 현대 사회에서 사시기 때문에 직장을 뭐 좀 가질 수도 있거나 여러 기회들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한적이지만 고대 시대의 과부가 된다는 건요, 그냥 인생 그야말로 끝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되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그 친정에서 받아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얹어서 살든가. 이게 안 되면 창녀,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구걸.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과부와 고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나마 남편이 좀 물려준 게 있으면은 그걸로 어떻게 살지만, 누가 외적인 또 다른 보호자가 없으면은 물려준 것도 금방 다 까먹거나 털리게 되거나 막 이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부 둘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과부의 이야기. 룻기. 예. 그 여자들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곧이어서 아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집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방에서도 그냥 끝나갖고 완전히 사실 거지가 돼갖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온전케 되는가,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돌아와서 과부들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벌이에 대한 고민,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 저주받았다, 불쌍하다 등의 외부의 시선들, 또한 돌봄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드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운 마음들. 제가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을 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제일 괴로운 점은 돈을 벌지 잘 못 벌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남편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결핍 현상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사무치게 다가오는 외로움, 이게 엄청난 괴로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여자가 과부인 거예요. 얼마나 일단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설상가상 원수까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과부에게 원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과부가 원한을 가지게 할 만한 원수가 과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참다 못해서 유일하게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곳으로 간 게 그 마을에 있는 재판장인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재판장이 불의한 자야. 사람을 무시하는 자야.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 정도 나오는 재판장이면 그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도 이 여자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더 나아질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본문은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찾아간 거예요. 계속. 그를 번거롭게 만들었다. 재판장은 처음에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과부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만 하면은 재판장님 도와주세요. 뭐 좀 집중해서 뭐 할만 하면 막 하여튼 화장실 막 더 이상 자기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재판장이 그 여인의,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임에도 여자의 그 호소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비유가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첨언이 6절부터 이어집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을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도 몰라 기다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성도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도 연약해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매달리는 과부 때문에 괴로워서라도 그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려고 할 텐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겠냐. 재판장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분은 다 그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그분의 공의는 한계가 없고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직 하나님밖에 자기를 도우리가 없다고 매달리는 자기의 백성의 호소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나를 건져줄 분이 없습니다. 이 고통과 이 원한과 이 괴로움과 공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당신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든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자신의 백성이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무시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신원의 기도, 가품의 기도 이거 속히 들어주실 거예요. 깊이 배어있는 원한을 해결하는 가품을 들어주실 거예요. 오래 지나지 않도록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 원수의 그 공격으로부터 쌓인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그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요,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같은 거 읽다 보면 막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뭐 장난 아니에요. 왜?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 내 원수의 자녀들을 바위에다 내다 꽂아 주십시오.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그거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르짖는 줄 아세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만으로 침략당해갖고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겠다. 지금도 내가 기도를 드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의 질문을 맨 마지막에 던집니다. 그 예수님 약간 알쏭달쏭맨 뭐 이런 분 같아요. 이렇게 지지난주부터 계속 뭐 끝에 가서 그게 무슨 얘기지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던지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와서 공의를 행할 것임을 믿는 자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누가 있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와서 이런 일을 행할 거라는 걸 믿고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무도 이거 믿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거를 믿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이 적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늘 깨어 있어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레벌레 자기를 내버려 두면은요, 하나님 내팽개치고 다시 올 거라는 걸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오셔서 갚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도 원수의 편에 붙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아버지라고 하시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니면 실제로 뭐 하나님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그냥 좀 더 이로우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그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랑 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와서 좀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받으면 그걸로써 교회의 역할은 다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인자가 이 모든 원수를 갚아주고 온전하게 할 것을 믿고 있는 자 내가 찾아볼 수 있겠냐. 묵상과 적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원수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격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나서 공회에서 쫓겨나갈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찬양하면서 나옵니다. 두드려 막 예수님 믿는다고 두드려 맞고, 너 한 번만 더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그때 잡히면 너는 그때는 진짜 죽는다 이러고 내보내요. 두드려 맞을 때 뭐 좀 막 꿀밤 때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뭐 심하게 두드려 팼겠죠. 그러면 보통 심하게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저 고등학교 막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 때리실 때 하키채 갖고 막 때리고 이러면 막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막 비비고 막 아파서 막 뭐 아니면 기어 나오든지 막 신음을 내든지. 근데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을 불렀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들겨 맞고 나온 사람들이 곧바로 향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자기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혔던 그 장소 그대로 갑니다. 다시 잡히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내 운명,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을지 아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한다는 건 복된 겁니다. 근데 뭐 때로는 이게 공격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을 때 반드시 불편함이 존재했었을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일어났었을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거리가 먼 사람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 사랑하면서 살아가보자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원수의 공격은요, 외부와 내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막 우호적이지 않거나 적대적일 때가 있어요. 또는 그런 불편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의 고통이 가중될 때도 있어요. 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격은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 만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당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이거 맞는 거야? 조금만 더 포기하면 편해지고,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 조금만 덜 따르면 내가 훨씬 편해질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을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면 완전히 나아지지 않을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속이 더 편해 보여,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외부와 내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의 원수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 환경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요, 사실 그들과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세력인 거예요. 태초 때부터 우리를 반대하면서 있었던 그 존재. 인류의 처음부터 우리의 원수는 그래왔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린 그 옛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사탄, 그가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거예요. 아까 비유에서도 과부를 괴롭히던 원수가 있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과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그런 사탄 앞에서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오늘 비유에서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네, 그 원수 앞에서 우리가 과부 같은 자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원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힘과 지략으로는요, 그 원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원수의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살펴주고 그 원수로부터 해방시켜줄 진정한 재판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원수의 고통을 당하는 아주 무력한 과부 같은 이가 우리인 거예요. 고통당하는 걸 그냥 마땅히 여기면서 눈물조차 아까워하면서 살아가야 됐던 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적용. 그런데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로서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를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뭘로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군요. 저는 근데 그 듣고도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 관계를 맺으셨고 계속해서 구약시대 내내 약속들을 해오셨으며 그 약속들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7가지 말씀을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요. 뭘 다 이룬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맺었던 언약, 노아와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신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나왔던 그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이 다 지켜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약속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약속을 지켜오신 분이라면 이 단 하나 남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약속을 지켜오신 분이라면 이제 남은 그 단 하나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참된 재판관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끝장내실 거예요.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 그리고 사탄과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들,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도를 공격하고 방해했던 모든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끝장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 때문에 그 세력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외쳤던 모든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 참지 않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원수와 공존하던 모든 삶을 끝내시고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눈과 영혼 앞에서 다 치워버리시고 스스로 당하고 갚아야 될 형벌, 그들이 당해야 될 거 다 내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그 나의 원수,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거 갚아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원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네요? 그럼 내 원수는 누가 갚아요? 공의로운 분이 아니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다. 내가
너희의 원수가 나를 믿게 될 때 그 원수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내가 내 몸에, 내 영혼에 지겠다.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원수였을 수 있다. 그런데도 내가 그 원수됨을 내 안에서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지 않았냐. 그러므로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내 믿으면서 쉬지 않고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것과 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신원하실 것, 갚아주실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도 원수에게 고통당하는 과부의 끊임없는 신원을 귀찮아하고 괴로워하면서 끝내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우, 내가 그냥 들어주고 말지 이러고 해준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건데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거기다가 그분은 불의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따다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이 담긴 그 기도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둡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 1월부터 기도 훈련을 할 텐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들으실 거예요.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괴로워하지도 않으세요. 제 불의한 재판관은 그만해. 하나님은요 잘했다. 나에게 다 얘기해. 여러분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혼 땐 남편, 부인, 뭐 신혼 좀 지나면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남편, 부인 계속 돼야죠. 그런데 그래도 듣다 보면 힘든 때가 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로 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찬양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지어졌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하죠.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 사탄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조종해갖고 내 욕심 이루어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때로는 없는 분 취급하기도 하고요. 내 인생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이용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 표현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대적하던 사탄과 그냥 한패거리였던 게 우리예요. 그렇기에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심판도 우리가 함께 쓸려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택해 주셨어요. 어떻게 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 믿고 싶어도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별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어.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고 싶어. 그리고 그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원래 내 방향을 포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근데 불러도 우리 기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막 바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꾸 떠드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들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붙드실 거라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질 까닭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요, 그 독생자의 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로서의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사 화목제물이 되게 하사 자신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공의로운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두사 이제는 삼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누구라고 불리냐면 아들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좀 친근하게 부르려고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더 보여주셔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어떤 또 다른 증거,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증거를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펼쳐지는 그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아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속히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을 끝내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낙심치 않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분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서 기도해야 되는 주체를 계속 누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세요.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주신 기도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한몸된 교회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함께 그 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누구에게 주는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입니다. 돌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려보라고 쓴 편지냐면 교회들. 처음에 수신자 1차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각 교회의 첫 번째 이름만 딴 거예요. 제가 그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가 받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삶,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인 우리가 함께 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됩니다. 자기만 홀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을 넉넉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가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것들 있죠. 기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교회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알려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이렇게 주년까지 되신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나눠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그냥 상투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적지 말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잘 적으라고 하고,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삼거나 약점으로 삼아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우고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가운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식인 거예요. 이처럼 서로를 향한 끝없는 기도와 섬김 가운데 모든 것이 뒤바뀔 그날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